큰 재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허경영의 하늘궁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또 허경영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교단 관계자는 허경영이 모든 종교의 완성으로서 재림하신 구세주, 예수고 또 다시 온 미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많은 돈을 가져다가 바치고 또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단들, 사이비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고, 사라지는가 하면 또다시 다른 형태로 등장하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색채가 짙은 나라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수용적인 이해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쉬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오랜 역사 속에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정권을 흔들기도 했잖아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백성들의 삶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이 신앙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들이 종교를 찾는 목적은요, 가정의 평안, 가족들의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겠죠. 즉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온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근심 걱정 없이 그러한 삶을 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견디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들은 사이비 종교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또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하니까,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손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몇백씩 몇천씩 돈을 가져다가 바치게 되는 거죠. 많이 바치면 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재산을 가져다 다 바치고 정작 본인은 쪽방촌에 살기도 하고, 또 돈을 바치기 위해서 막노동을 해서 그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모두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한 범죄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종교를 만든 자들, 또 거기에 빠진 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때로 어떤 수단 방법도 불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이러한 생각들,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떠한 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스러운 옛 구습을 쫓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어져서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 대우받는 그러한 계급적인 그러한 직분 체계가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입김이 세지고 그 영향력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기득권을 행사하기 일쑤고 초신자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활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더 화려하고 웅장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공공연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급으로 나누어서, 신분으로 나누어서, 학벌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와 교회 건물의 크기가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신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섬기면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력을 확장하면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고 경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는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에 합류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연합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이 아하스 왕은 예물을 보내면서 아수르 왕에게,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와서 우리를 구해주시라. 그런데 이 예물은요,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모두 내어다가 그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에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 요청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요, 아람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지역 영토를 확장해 가기 위한 그러한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은요,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 왕은요, 이 연합국을 물질러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방문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에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모두 그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 본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아가 그것을 보고 그 그림과 똑같이 제단과 양식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고국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봤던 제단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든 제단 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식양대로 제멋대로 자신을 위한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 제단에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의 놋제단을 북쪽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이제 그 새로운 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를 이제 이 새로 만든 제단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이렇게 그 식양을 보여주신 놋제단, 이 놋제단은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놋제단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새로운 제단은 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이 제단은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더 많은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하기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크고 웅장한 것을 또 멋있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고 너희가 나를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든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을 다듬지 말라고 계단을 쌓고 그 위에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정성을 더 들인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행위면 충분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행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구원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수르 왕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단을 옮겨놨을 뿐만 아니라 물두멍과 놋바다 등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구들을 제멋대로 모양을 변형시키고 자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함께 보시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옮겨 놨대요. 아수르 왕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그 식양대로 성전에 기물들을 놓지 않고 제멋대로 바꾼 거예요. 아하스 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식양과 제도를 제멋대로 바꾸고 급기야 이 아하스 왕은요 성전 문까지 닫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과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산당을 찾아 헤매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제 멋대로 행하면서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 아수르를 그 왕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였던 이 아하스는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신앙의 변질은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 멋대로 행하는 데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편리하고 화려하고 유익한 것들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한켠으로 제쳐두고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것을 중심에 두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멋있게 꾸며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